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누었으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누었으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소서.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원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1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가 44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께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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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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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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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중심이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실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통합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양 드리신 이후에 권기열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저희를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흡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계절은 벌써 주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꽃과 또 곤충들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었지만 저희 인생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연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가정에 갇혀 또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아름다움을 뿜어내는데 저희 인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수천 년 전에 임했던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 삶을 살아왔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시대를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또한 고작 의인 5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그 참혹했던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지금도 그 시대와 별 다름이 없이 죄악이 관영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헤매이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저희가 울부짖고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속히 이러한 암울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남교회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으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이 시기가 신앙을 저버리며 믿음이 변색되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이른 아침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기로 보내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뜻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혜정 목사님을 이 시기 가운데 힘들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영육가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이 멈춰섬이 아니라 앞으로 사역이 집중되어지며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도남교회가 앞으로 더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시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온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새 사람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들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중에 말씀 앞에 섭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한 4월의 기쁨을 믿음의 종들이 만끽하게 하시되 그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어그러진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고요, 먹는 즐거움의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저는 30대까지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포인트가요,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식당 가면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예, 뷔페 가는 거예요. 뷔페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와서 몇 접시를 먹었느니, 얼마를 먹었느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요, 많이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뷔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꼭 뷔페 가게 되어지면요, 예전에는 그 샐러드를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괜히 접시에 풍성하기만 하지 배도 부르지 않을 거 뭐로 먹나 해서 안 먹었는데, 요즘은요 뷔페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한 접시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은 것처럼 제 자신에게 보이려고요. 그래서 몇 개를 먹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샐러드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다양성,
통일성,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이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샐러드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샐러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신선한 야채들이 있고요. 근데 그 신선한 야채들에 한 가지 그 드레싱을 이렇게 얹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샐러드 야채가 신선해야 맛있잖아요. 근데 신선하지 않은 야채가 맛있는 샐러드를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드레싱이 좋고 색다른 거라고 하더라도요, 그 재료가 되어지는 그 야채들이 신선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모두 신선하고 좋은 것이어야 하듯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잘못되어진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해요. 5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은 한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요, 더러운 말이 없어야 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오늘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거짓의 실종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하고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24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확연한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따라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되어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거짓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그 거짓을 시작했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외형적으로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향해 힐책하는 사도 베드로의 책망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 누군가를 속일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실로 나타났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그에게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식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거짓된 부분이 있진 않은가? 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거짓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거짓이 내 말과 행실에서 실종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짓되어진 말과 행실과 이 생각조차도요, 이 거짓되어진 것들은 다 몰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가요, 죄로 이어지는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미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음날까지 품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 감정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26절과 27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분내는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분낸다라고 하는 것,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분내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고, 분을 낼 수 있냐고,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해서 결코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죄악을 볼 때입니다. 아니 죄를 보면서도 분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는 성도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이방인의 상태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잘못해서 그릇된 길로 갈 때 일찍부터 그들을 꾸짖고 엄하게 질책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타락했을까요? 이렇게까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무너져 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던 비느하스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의로운 분노의 행위는 여러분 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니, 애 자존심 때문에 아니, 애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르치기 위한 것, 여러분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 이거는 분을 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뎌지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엄해야 됩니다. 때로는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노라도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절실하고 또 의롭고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분노에는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분노가 공의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는 줄 아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한 분노가 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볼성사원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되도록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되도록 분노한다고요. 시작한 것은 공의였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자신의 이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 남 잘 되는 것을 차마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하는 마음, 미움, 그리고 다툼 시기, 이런 걸로 결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선한 의도로,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진 건데요, 나중에 뭐만 남냐면요, 시작되어진 그 처음 시작점은 다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감정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꼬리 싸움만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냐고, 내가 당신이냐고. 이게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해서 토가 달리고 거기에 감정이 실어지고, 그러면 처음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실제 남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빌미로 그 사람을 지나치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은요,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또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한 분노도요,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고도의 자기 절제력이 없으면 이 분노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이 적당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분노가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분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이 먼저 깔려 있어야 여러분, 이 분노 속에 분쟁이, 다툼이, 무너짐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로운 분노라도 언제든지 덕이 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드러내고 바라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연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 번째가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다른 일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도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거. 여러분, 이 도둑질이 실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당시에도 이 절도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구제사역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그래서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처럼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덕목을 언급하면서 노력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이 부정적인,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앞에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발전시킨 말씀을 30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주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로,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태동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고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개개인의 생애에 주도자가 되어주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일주일간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오늘 우리의 생애 모든 주기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삼위 가운데 한 위이시고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며 또 성도 각 개인에게 내주하셔서 그의 삶의 세밀하고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의 그 중심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특별히 사역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역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구분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엘 2장 29절에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보게 되면 성령은 이 약속을 지켜서 12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각 사람의 각 개인의 삶에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내 삶을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여실히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심이 여실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책임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방관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는 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의 크고 작은 일을 자신이 주관한다고요. 자신이 결정한다고요. 자신의 욕구에 따르고 자신의 편의에 따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그래 네가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할 일을 잃은 성령께서는 뭐 하세요? 탄식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할 일을 빼앗기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슬픔 그리고 깊은 탄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냉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취하고자 했던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분내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는, 그 이루기 위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신가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습니까? 형제자매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냐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기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21세기에는 이 속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약해요. 왠 줄 아세요? 1초 만에, 2초 만에, 5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우리의 있었던 상황을 알게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분노에 찬 독설과 조롱은요 빛의 속도로 퍼지고 더욱 증폭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영향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의 말이 진짜를 가장을 해서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의 분노와 비방, 이걸 보세요. 얼마나 가득 차 있냐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비방하고 분노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종들은 이제는 거짓이 아니고 분냄이 아니고 비방이 아니고 뭐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전달하려고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라고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거룩의 모습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마이 웨이, 자기 길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이게 다 주의 길이라고 거짓을 또 거기다 얹어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21세기 지금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공동체, 또 이 개인의 삶,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샐러드는요 뭐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재료가 신선해야, 잘 아우러져야 맛난 그런 샐러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선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함께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 오직 본질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국가와 산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분부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주께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분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나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죄악들, 여전히 우리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러움과 오늘 이 시간 절연하기로,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인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주여 주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악한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가치와 이 땅의 생각과 가치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 선대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정도를 가게 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정도와 함께 하여 주셔서 결국 믿음의 정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정도의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경험을 얻도록 주님 믿도록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비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 통례 역할을 감당해 되길 원하고 주의 뜻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분들이 가지고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이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머리맡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특별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 위험에 처한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은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현대자매들을 주여 보호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머니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때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공동하며 치유하며 인도하는 손님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전에 믿음의 종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과는 절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사명이 오늘 믿음의 종들의 근간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흘러가는 기적의 역사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황루디아 집사님의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종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풍성하며 사명의 자리가 열매의 자리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11조 예물로,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도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4월 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 헌금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매일 한 끼 금식으로 모인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쓰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세례자 교육 및 세례식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12일 예정되었던 부활주일 칸탄타 및 성찬식도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30일 정교인 야외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정교인 성경쓰기 3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성경쓰기 정리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고 혹시나 여건이 어려운 구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듣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순 집사님, 오유님 성도님, 아픈 환우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 부탁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하실 때 옆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친절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통합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찬양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끝까지 미워하며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와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